한 영성 집회에 참석했던 여성이 신앙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창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녀는 일가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10대 때부터 교회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진학했고 거기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멋진 사람이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부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강박관념적인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께 간청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9개월 전 엄마의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가슴이 찢기는 듯한 아픔과 고뇌가 그녀를 엄습해 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숨이 막히고 마침내 그는 못 견디겠다 크게 소리쳤어요.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음성이 너무 또렷해서 혹시 누가 와 있는가 싶어서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너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그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찾으려던 강박적 욕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창조 이전, 창세 이전 말이에요. 창조 이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흔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가 크면 뿌듯해하고 성과가 적으면 주눅이 듭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명예이든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많이 배웠다고 명예가 있다고 기고만장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죽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모두 시간과 더불어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남들 앞에서 우쭐거리지도 않고요, 주눅이 들지도 않아요.
한 일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전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죽음마저도요.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상고하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중 38절, 39절 말씀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새삼 폭풍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아시죠?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벼들였어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말이 5번이죠. 죽도록 터진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죠.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 40명으로 조직된 결사대가 그를 밤낮으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쫓아다니, 예루살렘에 있든 뭐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피 말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니, 저라면 이런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 그들이 아무리 내 형제고 친척이라 할지라도요, 막 치가 떨리고 분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인배란 도랑이 좁은 사람이죠. 소인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말씀 안 드려 잊어버렸나. 3글자로 하면 밴댕이, 7글자로 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에서 툭 하면 상처받고 삐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우고 참 쫀쫀하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있는 것 아시죠? 왜 웃으세요?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또 사실을 너라고 지명하는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내를 말하면서요. 정말 이런 소인배를 복창 터지면서 데리고 살아주니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참 고맙지요. 고마워. 만약에요, 바울이 소인배였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너무너무 고소해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에 들어가서. 그러나 바울은 정말 대인배입니다. 그런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소망은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와 일맥상통하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옛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어요.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셨어요. 그들을 진멸시켜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 말입니다.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범죄에 적극 감담했던 3,000명만을 처단하고요,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모세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말입니다. 불신 형제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은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보다 오히려 행위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특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민족으로서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4절 5절은요 그들이 누렸던 영적 특권, 굉장한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부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특권을 열거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서 나셨으니 그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이러한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만이 누린 매우 놀라운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특권을 귀중히 여기고요,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명 앞에서도 신실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을 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토록 가슴 절절하게 마음에 큰 근심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요,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막 가슴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이전에는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고 무가치한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서리 쳐지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인지 뭔지 그는 몸서리 쳐지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들을 향한 억하심정이 없었겠습니까? 5번이나 마흔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서 돌멩이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돌로 맞고 매로 맞고 굶주리기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워하자면은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했던 것을 생각하면 불쑥불쑥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졌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건가요? 해가 떨어지는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다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의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시기 질투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무한 용서하며 껴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참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세계적인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왼수지요. 그 왼수를 양자 삼았어요. 이런 사랑의 마음, 은혜 받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적 혈통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르신 참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풀어주기 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7절에 이삭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이 말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에게서 나왔던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대조하는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낳게 한 아들이므로 약속의 씨라한 것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약속의 씨와는 무관한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말해서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참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마엘은 몸종에서 낳은 천한 신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손을 번성케 해보겠다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낳았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약속의 씨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죠?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서 대신 둘째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요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는 것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성에 오염된 모든 인간들, 다 죄 지은 인간들이잖아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맞죠. 그 공의에 따라 멸망되는 것이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다 망하여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을 건져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도 아니지만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황송할 따름이에요. 제가 신학적인 논리가 약해서요, 좀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어봅니다. 100명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요, 100명이 급류에 휩쓸려 가서 아무도 살려줄 수 없는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제가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2명, 몇 명? 2명. 2명을 살려냈습니다. 98명은 그 급류에 휩쓸려가다 죽고 말았어요. 이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가 2명만 살린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살신성인의 정신을 높이 사고 영웅으로 추앙할 거예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2명이나 살려냈어. 1명도 아니고. 와, 대단하신 분이야. 영웅, 시대의 영웅이 될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당연히 망하여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죽을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나만을 꼭 끄집어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냇물에 휩쓸려 가는 광경으로 좀 기가 막혀요. 제 친구는 저랑 같이 건너가다가 휩쓸려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끝나는 거예요. 그 급류에 휩쓸리면요.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탁 꼬집어서 나만 살았어요. 거기에 어느 누가 불공평하지 못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구경꾼이 있었어요. 구경꾼이. 큰일 났다. 이거 물 급류에 휩쓸려간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뛰어들어 2명만 살렸어요. 1명만 나만 살려냈어요. 끄집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당신 불공평하다, 다 살려야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나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다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나만 끄집어냈어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거. 황송하다는 말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분에 넘는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고 자문하는 심정입니다. 이게 황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황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죽여가면서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요, 이렇게 황송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낙심해야 합니까? 지금 내 육체가 처한 상황이 어떠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황송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아담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으리. 거기에요, 어떤 부드러운 말이 아주 냉정했어요. 반드시 바로 직사를 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죽.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는가요? 벼락이 떨어져 죽었는가요?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살면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임했던 거예요. 또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노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노아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고요, 홍수 심판에 앞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박해자였던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택하시고 찾아와 부르셨어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황송하지 않아요? 황송하기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어요.
사랑하되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여 그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종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까? 물론 바울이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져서 지옥 가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저 바울은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 형제, 내 친정, 내 아는 사람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성도로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도 사랑하고요, 목회자도 사랑하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런 외적인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해야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